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 비유 가운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신 적은 있어도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예화 가운데에 사람의 실명이 거론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해서 어쩌면 이 일이 실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 짐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부자가 있었고 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이 이야기는 실화일 수도 있겠다.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심지어라고 21절에서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 같은 경우에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와 조각으로 자기 집에 무너져 내리면서 같이 깨졌던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에 헌대를 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얼마나 그 몸이 간지러웠으면 그 손으로 긁어봐야 소용이 없고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겨우 이제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스럼이 심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던가에 대한 표현을 심지어 개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미미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이런 존재를 개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정도의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사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부자는 어떠한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겼더라.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날마다 연락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연락이 뭡니까? 잔치잖아요. 연회를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연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늘 그렇게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만큼이나 호화로운 삶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색 옷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맞으실 때에 그때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입혔던 옷이 자색 옷이었죠.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표현합니다.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왕과도 같은 그러한 권세, 그러한 호화로움을 즐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라고 하는 표현에 정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즐겼더라. 이 표현이 거지 나사로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사람의 접점이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이 없어요. 성경책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도 그 부자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아이고 여보시오 고생이 많으시죠. 어떻게 좀 옷은 좀 따뜻하시오. 네 입던 옷이라 좀 드릴까? 이런 말 한마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마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는.
거지는 거지대로 그냥 그렇게 대문 밖에서 쭈그리고 사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대로 그냥 그렇게 날마다 즐거워하고 이러고 이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둘 다 나이마다 늙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 집에 하인들이 그냥 거적대기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다리 밑에 갖다 처박아 두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둘 다 그렇게 이제 죽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부자가 음부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새끼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갖다 대면 그것만으로도 내 온몸이 시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서 온갖 고통 가운데 이제 부자가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또 너무나도 대비되어진 모습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락한 곳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표현을 하기를, 내가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리로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히 알려져 있는, 해서 하나님 다음의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이러한 이제 능력자, 혹은 어떤 그런 전능자, 뭐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제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있는 속에서 부자가, 아이고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부탁하오노니 나사로로 하여금 이렇게 손가락에 찢어서 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하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26절 말씀에서요, 2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죠?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인과 응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이것은 50점, 70점짜리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부자와 거지의 접점, 둘이 만나는 곳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음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잘못인가요? 거지 나사로가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부자가 들어가는 때라 할지라도 그 앞길을 가로막고서, 아이고 부자시여 부자시여, 저의 가난한 형편을 좀 알아봐 주시고 저의 상처를 좀 돌봐 주시고 저를 좀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옳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의 신하 종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 대문 앞에 있는 것조차도 못 있게 하고 멀리 쫓아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도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그것은 결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쥐 죽은 듯. 다시 말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사로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어린 양을 표현을 하면서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으러 가는 자리에 있어서도 음매 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말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그렇게 애굽의 여러 가지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어느 때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을 해주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 나가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살아나. 떡 맡은 관원장은 죽지만 당신은 살아나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을 하고 날 좀 잘 좀 봐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임금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 내가 꺼내줄게. 얘기했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나 오래나 저제나 오래나 소식을 기다리지만은 안 오거든요. 7년인가 더 지났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될 일이 아니로구나. 요셉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제가 무슨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 소리는 안 나가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절대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내 상처를 핥아제끼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부자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하고 사귀려면은 불러오기만 합니까? 나도 그 사람 집에도 가기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그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대문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절대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접점을 찾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저 세상에 갔을 때에는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러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100점짜리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끼리끼리만 좋아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일련된 송아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보니까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 혼자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지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삶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돌봐주고.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밤새 이제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둘이 이제 부부지간이니까 같이 이제 이불 속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워 있는 남편의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의 등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면은 손을 탁 타신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그냥 잠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 탁 손을 얹으면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 남편이 있었대요. 밤새 바깥에서 딴짓하고 들어오더라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부자와 같이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재미있게 살게. 이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서 물론 거기에다 그냥 두 손 놓고서 그냥 맹 놓고 앉아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늘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대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자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야.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을 거야. 이 마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짤막한 몇 마디 문장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은 부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또한 나사로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부자와 같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자와 같지 아니하게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부자와 같지 아니하게 이웃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돌봐주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주의 한번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부자와 같지 아니하게 하여서 이웃의 아픔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지체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우리 교회가 참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전달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또한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다. 이 사순절 기간이 참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한 번 더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들을 되게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이 귀한 발걸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착하고 성실한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